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으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니 어쩐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콰도르 선교지 방문차 출국을 하시어 어쩔 수 없이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까? 저는 참 세월이 빠르다 라는 느낌을 새삼 갖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광명시에서 개척을 하고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지 만 1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하였다고 하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말씀과 같이 헌신을 하였을 뿐인데 저를 어찌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에 붙잡아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신 모든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도 원고를 쓰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 집사람과 제 두 딸이 권면하기를 어쩌면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으니 일반 설교를 하기보다는 광명교회 50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쓰여지지 않은 감추어진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 집사람이나 제 딸들이 감독이고 저의 코치가 되고 선생이 되어왔던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간증설교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랑하고 과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시는 교인들도 있고 또 잘못 알거나 모르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며 오히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 일생에 몇 번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뻔한 고비라고 해야 할런지요. 첫 번째는 본문의 맨 앞에 그 본문을 좀 2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1950년 6.25가 터졌던 바로 그 해, 그 역사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제 부친께서 그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셔서 집안이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부모님, 할아버지, 그 밑에 사남, 이녀가 모두 9 식구가 살고 있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이웃분이 찾아와 이런 때는 잎 하나 줄이는 것도 좋으니 건너 마을에 부잣집은 자손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니 내 형제 다 안고만 있지 말고 그중 한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중에 한 일입니다마는 밤에 사형제가 한 방에 쭉 누워 있는데 부모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런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큰 아들이니 안 되고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어린 막내는 막내여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셋째가 제가 뽑힌 것입니다. 셋째는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만만한 것이 셋째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날이 밝자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불러 간곡히 말씀을 하십니다. 정규야, 오해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네가 부잣집에 양자로 가면 너라도 호사하며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제
가방을 챙겨 메어주시면서 소개하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를 따라 건너마을 부자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부모 앞에 서게 되었는데, 양부모는 저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네가 셋째 정규냐 하고 새 옷과 새 신발, 새 가방을 내놓으면서 내 방은 작은 방을 쓰거라 라고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우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자, 이제부터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니 엄마 아빠라 불러보아라 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저는 입을 딱 다물고 엄마 아빠라 부르질 않는 것입니다. 먹는 거 갖다 주면 잘 먹고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을 주어서 거기에 이제 책이며 공책을 챙겨서 넣고 학교 갈 시간에 학교도 가고 끝나면 돌아왔으나 양부모에게 엄마 아빠라 라고 하는 소리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장의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양부모가 저를 불러 앉히고는 너는 우리 양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저는 옳다구나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입었던 옷이며 책가방이며 신발이며 다 벗어놓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부르자 어머니는 장독대에 올라가셔서 제가 간 양자집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 듣고 맨발로 장독대에서 뛰어내리며 저를 꼭 안고 그래 정규야 잘 왔다. 꽁보리밥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이제부터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절대 너를 다시 보내지 않겠다 라고 하시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제 입을 꼭 다물게 하시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은 것,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입을 막으시어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렸던 그런 섭리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살려하려 하심이라. 1974년
광명시의 제1차 성전을 건축할 당시 땅 55.4평을 겨우 사서 거기에 인면도, 측면도, 평면도 석 장의 청사진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것만 가져도 허가를 받았던 때입니다.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땅을 파고 그리고 기초를 놓는데 저도 너무나 기뻐서 뛰어나가서 줄을 잡고 줄을 누리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대지 옆에 개 한 마리를 갖다 묶어 놓은 곳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개가 확 뛰어들어 가지고 제 손과 발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상처가 나니까 제 교인들이 저를 붙들고 바로 앞에 있었던 제1의원에 데리고 가서 상처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처를 입으셨는지 그거부터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하는 말이 이거는 상처 치료가 아니고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래도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를 가축병원에 갖다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루를 지나면서도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도무지 겉으로 봐가지고는 잘 판단이 안 갑니다. 그러니 이 개를 당시 안양에 있는 국립가축위생시험소 그리로 가서 보내서 거기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보름 만에 의사가 허둥지둥 뛰어와가지고 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뭐 치료도 다 낫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빨리 이 조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개의 광견 약 치료약은 없고 백신만 있었던 때였습니다. 의사는 진성이라는 다시 말하면 광견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앞에 놓고 빨리 그 백신이라도 사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어린 지혜를 들러엎고 당시 시내 적십자 제약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광견 백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자 빨리 놓읍시다 그래가지고 양팔과 어깨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주사를 놓는데 밤에는 이게 땡땡 부어가지고
집사람이 얼음찜질을 해서 겨우 내리면 또 거기다가 주사를 놓고 이렇게 밤마다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이 제 소식을 듣고 그 건축 현장 앞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개에게 물리셨는데 빨리 좀 잘 낫게 해주세요. 제가 이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며 그 권사님을 살짝 가서 흔들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보시는 것 같이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사실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시험이라도 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처음으로 기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간이 지난 후 저에게 3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저는 뭐 아프고 어쩌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새벽기도 엎드려서 길게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제 아이며 집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하고 그냥 뛰어나가서 건축 자재를 직접 다 사와야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시멘트를 사오는 것인데 지금은 레미콘으로 레미콘 차가 이제 가져다 주어야 하지만 그때는 직접 시멘트를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개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멘트 공장은 이 개봉동 입구에 있는 한일 시멘트에서 파는 것이 유일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문을 열 때 선착순으로 몇 포씩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백 아닌 시멘트를 사기 위해서 광명시로부터 니아과를 끌고 그냥 달리다시피 뛰어와서 선착순으로 몇 포 받으면 그걸 다시 끌고 광명시로 끌고 가야 했기에 아프고 어쩌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3주가 지난 후 의사가 다시 찾아와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이제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정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하고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또 당시에 그 한상국 지금은 원로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그 집사님이 사모님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컹컹 개 짖는 소리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일단 개 짖는 소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물려가지고 콩콩 소리를 내면서 3일을 앓고 세상을 떠난 일도 있어서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3주 후에 3주간 주사를 그렇게 힘들게 맞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상이 없었은 것 정말 다행입니다만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주사를 그만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맞아야 되는지 의사의 계속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 주사약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독성이 있어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잠시 묵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주사약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또 네 조상으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상을 개봉동이 지을 때 영상 몇 장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광명시에서 개봉동 여기에 교회를 새로 옮겨 건축한 과정,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우셔서 3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곳에 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광명시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땅들을 차례차례로 팔아가지고 이 땅값을 다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 후 6년간 계속해서 빚진 건축비를 거의 다 갚아가고 봉헌을 앞두고 있었던 어느 때 갑자기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1층에 임시주택이 있었는데 그 주택에 누워 있는데 평소 같으면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감기 몸살 약을 먹고 하루 푹 자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나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알고 있었던 부천제일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감기 몸살 같은데요 했더니 아, 감기 몸살이군요 하고는 약 처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고 잤는데 다음날 몸이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누워 있었더니 이미 고인이 되신 이몽규 장로님이 담임 목사가 아파가지고 누운 지 오래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한다. 그래서 병문안을 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내가 누워있는 걸 보더니 아이고 이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래 억지로 끌고 일어나셔서 당시에 광명시에 있었던 임내과 거기로다가 저를 끌고 가신 거죠. 의사가 저를 보더니 무조건 입원하십시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대는데 이 몸무게가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명을 얘기하는데 급성 A형 간염입니다. 그리고는 한 달 이상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밥을 갖다 주는데 도무지 밥이 쓰고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숟갈을 억지로 들는데 그 작은 숟갈이 얼마나 무거워 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숟갈 놓는다 라고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그때 참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해서 끙끙 앓는다는 소리를 제 친구 목사 둘이 저를 병문안 오면서 요즘 뭐 광고 많이 하고 있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주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주사약을 받아가고는 아, 좋은 약 사오셨네요. 아, 제가 직접 놔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사약을 놨는데 몸이 더 그나마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참 이상합니다. 이게 부작용 나는 그런 약이 아닌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조처를 했어요. 해독제를 넣는 등 소란을 피웠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때부터 아주 밑바닥에서도 조금씩 끌어올리시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그런 경험을 몸으로 느끼게 하시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였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낮추시고 저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며 저에게 만나를 먹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실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기록되지 아니한 이 밖에도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걱정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시 5분 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갖게 하셨어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12시 5분 전에 응답을 했어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 귀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 신상지 장로님 제일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오시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보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참 너무나 좋은 여러분들이 저를 단임자로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종이라고 받들어주시는 그런 경험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눈물겹도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많은 빚진 자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 읽기 핸드폰 앱을 틀어놓고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그러한 기분으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것부터 들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접 하신 산상설교 또 말세 경고설교 유언설교 등을 들으면서 하루의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오늘 오후에 가면 또 저희 내외가 성경을 펴놓고 두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듯이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읽으면 한 10장 정도는 읽게 돼서 그렇게 매일 하고 저녁에는 또 이 산상설교 암송을 하면서 조금 걷고 그리고 30분 정도 두 손을 서로 모아 교회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는 잠들곤 합니다. 잠이 안 와서 걱정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저 쓰러져 조금만 있으면 금방 잠이 들어 푹 자고 일어나서 새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혹이나 이 간증설교 가운데
제 자랑이나 제 과장된 것이 있으면 다 잊어버려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장로님, 권사님, 스사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에콰도르에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선교사님들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안고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그와 그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 경영하는 것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